사람들은 누구나 편한 것,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뛰면 계속해서 걷고 싶을 것이고, 걸으면 서고 싶을 것이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또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들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공짜 심리도 우리 안에 너무나 많지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싫어합니다. 어른들도 수고하지 않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또 힘써 공부하지 않고 뭔가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짜 심리가 우리 인생에 있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죠. 정말 가치 있는 것 중에는 그냥 거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영광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값없이 은혜로 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따져보면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냥 편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어갑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제자의 길은 그럼 과연 어떤 길일까요? 어떤 길을 걸으려면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떠나야지만 헤매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의 길은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닌 고난 후의 영광의 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이루어진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정도로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말씀은 오전 축제 예배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전 말씀을 이해하고 들으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시기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들르시게 됩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황제의 신상이 있고 또 세상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방금 전에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고 세상 한가운데에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이며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음부의 문을 공격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비형이 아니라 공격형이 되어야 된다고 오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너무너무 기특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고 판단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처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신앙의 원리가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 후의 영광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다 우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피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도 이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 후의 영광의 길입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흔히 우리가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구약의 대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누가복음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서 누가복음 말씀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는 말이 나오죠. 별세는 세상을 떠나는 것,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같이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은 천국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에 앞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영광을 위해서 먼저 고난이 있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진리를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등장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나서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언급하시자 즉시 반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광만을 바라보았고 고난이 싫었던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한다는 것은 꾸짖다, 책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하듯이 만류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적반하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당시까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많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군중들이 몰려오게 됐고 예수님에게 환호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매불망 메시아가 오기만을,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즉 세속적인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5천 명이 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자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얼마나 그들의 반응이 뜨거웠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려고 산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도탄에 빠져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메시아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극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베드로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떻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십자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정말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뭔가 중요한 장관의 자리를 하나씩 꿰찰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사단이라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고난 없는 영광이 헛된 꿈을 꾸고 있음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막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던 것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무소리지만치 단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란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있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위해서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착실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성취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 얻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갈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자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제자의 길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후에 부활 천국의 영광을 얻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고난 후의 영광의 길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시고 고난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범 되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 모두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이, 첫째, 제자의 길이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닌 고난 후의 영광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둘째,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오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좋으면 오고 내가 오기 싫으면 안 옵니다. 공부하는 거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섬기고 싶지 않으면 섬기지 않습니다. 섬김은 누가 결정하나요? 내가 섬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섬기지만 내가 그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사정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할 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종인 우리가 주인의 명령에 거절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어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하나요? 정말로 주님께서 이 사역을 내가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는 항상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것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만하라고 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그만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내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이런 모든 결정 과정들 속에서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자신의 종으로 부르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서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는 어두움과 이기심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죽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자신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며 그 후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죽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그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종은 사실 노예랑 똑같은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오직 주인의 생각만이 있을 뿐입니다. 노예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원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노예에게 자기 스케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 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할 때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하기 싫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한 일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인한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은 몸이 아파도 바빠도 하기 싫어도 잘하지 못해도 주인이 명령하면 무조건 주인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이 나의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바로 그런 거짓말이었습니다. 인간 자신이 신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들이 인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마음속의 뜻으로부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 자아를 죽고 새 자아가 산다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옛 자아이고, 새 자아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책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순간순간 불쑥불쑥 솟아올라옵니다. 게다가 세상은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내면의 죄성, 외면의 유혹, 이런 것들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내 몸을 쳐라고 하죠. 치다. 영어 성경은 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게 계속해서 때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이고 큰 사역을 감당했더라도 만일 죄와 싸워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근신하고 죄와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게 자신을 때리며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락실에 가면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더지 잡기 놀이입니다. 요즘 오락실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놀이를 하면
두더지가 이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쉴 새 없이 계속 튀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씩 천천히 튀어오르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막 정신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쉴 새 없이 방망이로 두더지를 내리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도 이런 거라고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두더지 같은 그런 죄의 모습들을 쉴 새 없이 치면서 때리면서 눌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도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흔히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좋은 것일 때도 있지만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소원이 육체의 욕망이나 죄에 속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지 않고 나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말씀 통독, 말씀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읽은 말씀, 필사한 말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소원은 인성으로 그 바라는 바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부활이 있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시간을 모두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나의 자아를 철저히 때려서 죽이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그런 자기 부인의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은, 첫 번째는 제자의 길은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 후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고 이겨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의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다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길을 걸으라고 하셨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정말로 끔찍하고 힘들기만 한 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길일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잃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여기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고 잘 되게 됩니까?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써져 있느냐? 잃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을 열심히 살면 실제로 우리 온 천하에서, 온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결국 무엇이느냐? 잃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것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뜻하는 동시에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닌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성공을 누리는 삶의 결국은 목숨을 잃는 것, 즉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런 삶을 사신 분,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본을 보여주신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감격스러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것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나를 따르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따르고 내일도 따르고 모레도 따르고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못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정작 지다 보면 쉬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날개를 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새의 날개 자체는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 날개 덕분에 새는 창공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두셨다가 그에 상응하는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한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상급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아멘. 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보다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말도 되지만,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토할 때는 어떤 때 토하느냐? 소화가 우리 안에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토해내죠. 소화된 것은 다시 올라오지 않는데, 소화가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우리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소화라는 것은 우리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소화약들과 합쳐져서 음식물이 분해가 돼서 사가 없어지는 것이 소화입니다. 그 음식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화입니다. 음식을 먹은 사람의 몸의 일부로 완전히 다 녹아 없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토하여 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소화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에 의해서 소화됐다면 이제 나는 완전히 나의 형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내 생애는 끝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위 속에 들어가서 위액이 이제 고기를 녹이려고 합니다. 먼저 위액이 말합니다. 반가워, 나는 위액이야. 내가 이제 너를 녹여가지고 우리 주인의 몸으로 완전히 흡수되도록 할 거야 하면서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도록 너를 변화시키고 말 거야 라고 했는데, 고기가 그럴 수 없다고 강력하게 저항하며 말합니다. 뭐라고? 그건 안 돼. 난 싫어. 그가 나를 먹는 것으로 충분한데 뭐 완전히 날 녹여서 없애버린다고?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비록 내가 그의 위 속에 들어와 있지만 나는 그냥 고기로 남고 싶어. 나의 개성, 나의 본질, 나의 본체를 잃을 수는 없어. 나는 그냥 고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이대로 이곳에 남고 싶어. 나는 고기인 채로 남아있을 거야. 나는 나를 절대로 녹일 수가 없어. 만약 이런 싸움이 벌어졌다 그런다면, 고기가 이겨서 위액이 고기를 녹이지 못했다면, 고기 그대로 남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곧 그 고기를 토해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기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이익이 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질 뿐입니다.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액이 이긴다면 고기는 그 형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완전히 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로 인해서 나에게 영양과 힘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 채 녹여지지 않고 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모습이 완전히 소화가 되어서 주님의 몸에 온전히 하나 되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잃고 녹여지고 없어져서 완전히 내 자신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결국 주님과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나 자신을 주장하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는 토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 제자의 길은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닌 고난 후의 영광의 길입니다. 첫째, 넘겨주세요. 네,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만 제자의 길에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의 길을 바라지 말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고난 후의 영광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는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의 길입니다. 내 시간, 내 지식, 내 노력, 내 능력, 이런 생각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내 시간, 내라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한 번, 두 번 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에서 종들이 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억압과 억눌림,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로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것을 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원칙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난은 싫고 영광은 좋아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 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서양의 유명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라는 말에 거짓말에 속지 말고 고난 후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같이 돌아보며 같이 힘내자고 하고 같이 손을 잡고 내밀면서 같이 걸어갈 우리의 셀 리더, 우리의 셀 가족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힘을 내라고 북돋으면서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